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성경 83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의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불행과 절망을 바꾸어 놓으시는, 전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지도자 중에 하나이고요,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5책을 써서 그 역사를 이루어낸 큰 세계사에 기여한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 얘기 또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특별히 이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가 여러분 열심히 또 한번 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집트 왕국은 고대 왕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세계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 왕국은 천혜의 여러 자연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오아시스라 딱 부르면 그 별칭입니다. 그렇게 자연 환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외적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주전 18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한 200년 동안이 애굽을 이집트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힉소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에 있는 셈족의 일파였는데 이들이 이 큰 나라 이집트를 정복하고 2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로부터 한 100여 년 전, 그래서 그 위로 한 200년간 통치 기간이 있다. 그래서 소위 이런 나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비록 자기 통치 안에서 처음에는 이민 와서 잘 대접하고 뭐 좋게 살았으나 이제 그 훌륭했던 지도자 요셉의 얘기도 다 이제는 묻히고요. 지금은 노예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요, 강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바로 왕은 경계를 하고 두려운 그런 공포심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첫째는 강도 높은 강제 노동을 최대한 많이 시켜가지고 이들이 자식이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억압하겠다 이런 정책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벽돌 공장에 많이 또 이렇게 차출되어서 갔었고요. 그 다음에 토목 사업, 건축 사업, 국가적인 그런 거대한 그런 토목 사업 이런 것들을 벌려서 여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장들에 끌려가서요, 나일강 강물을 퍼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밭을 갈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 바로 곁에 있으니까요, 뜨거운 그런 지역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북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먹는 것이 언짢은 데다 강도가 높은 일을 이렇게 억압적으로 시킴으로 서서히 말라비틀어지고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과연 어느 정도 고통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와 형이 먼저 태어나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는 누이는 미리암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그 형은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자가요 다 고통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마리아, 우리가 잘 알지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이름자의 뜻은 뭐냐면 비통함,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애를 낳았는데 정말 애 먹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마다 국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노예들, 그러니까
딸아이가 나왔을 때 이 슬픈 애야, 슬픔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론이라는 뜻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아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임신에 화가 있도다, 이런 뜻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 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놈아, 왜 이런 불행한 때 네가 낳냐, 이런 하소연이 여기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정말 비참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먹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산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리라, 이런 비밀 지령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저 뜨거운 그런 처참한 노예들의 천막에서 한 여인이 끙끙 앓면서 뜨거움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은 남자가 나면 죽게 되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요, 아주 튼튼하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예쁜 아이라 이렇게 지금은 번역해 놨습니다만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예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이 거기에, 이 두 단어가 여기 쓰여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보고, 이야, 이렇게 잘생기고 튼튼한 아이가 태어나다니 너무너무 감사.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인다는 말인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을 동원해서 아이를 뭐 이렇게 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를 잘 못 거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 산파를 뭐 다 부른 건 아니고 두 사람을 대표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불려갔습니다. 덜덜덜 떠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임금의 명령을 너희가 따르지 않냐, 이실 짓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 산파들이 아주 침착한 가운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산모들은요, 우리가 애를 연락받고 받으러 가면 벌써 건강해가지고 벌써 애를 나눴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장 검증이라든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냥 뭐 통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산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부아와 부하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뭘 중요한가? 이 아이의 부모의 이름도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도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6장에 가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산파의 이름은 여기 딱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 산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 임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정책도 별반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 왕이 공개적으로 전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밤마다 끔찍한 일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밤낮으로 이 노예들 마을을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뭐 때를 가려서 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줌 싸면 우는 거고 배고프면 우는 거고 애들의 소통수단이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울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적지 않게 병사들이 마을을 쪼벅쪼벅 걸어다니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집이 있는가? 또 남자아이면 그냥 막 뺏어가는 거죠. 나일강물에다 갖다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의 이런 발걸음이 소리가 나면 그저 틀어막을 때는 다 틀어막고 아이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기를 석 달을 이와 같이 밤마다 낮으로 이렇게 긴장하고 공포에 떠는 일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크면서 더 목소리가 커지고요, 굵고 그 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제 근심 다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절망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나서 이 모세가 3개월 될 동안에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집어보세요. 자, 첫째, 누구의 손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산파의 손에 의해서. 산파가 철저하게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이스라엘의 아이는 특별히 이 모세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산파가 살리는 일은 도움을 이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발각돼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사들에게 발각되어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고발을 통해서 왕명을 따른다고 이런 내부 고발자가 생기면 여지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그야말로 이런 긴장과 비상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아이가 더 커서 어디 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아기 엄마가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다, 배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떠내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배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배라지만 이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물이 안 새도록 그 역청, 지금 말하면요, 도로 포장하는 콜타르를 칠한다든지 나무신을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그건 그 강가에 하는 갈대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작은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봤는데요, 한 2m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쫙쫙.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이걸 묶어가지고 그 배로 이걸 또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그 아프리카 어느 그 종족들 그 배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갈대들을 쫙 이렇게 해서 다발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뜨니까 이렇게 작은 배를 만드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여기 도로 포장하는 콜타르 역청을 칠하고 나무친이랑 이렇게 물이 못 뜨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여기 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아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거기다가 아이를 눕히고 뚜껑을 덮어서 이제 떠내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갈대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세요. 눈물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걱정이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나일강 악어는 유명합니다. 등치가 크고요. 나일악어, 악어의 밥이든지 하마가 물에서 놀다가요, 이거 뭔가 하고요, 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 나일강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순찰도 돌고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날 때 바로 사람들이 이 바구니를 건져서 이 아이를 강물에 쳐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불어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게 마지막 이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공주가 나일강, 왕가들이 사용하는 특별 구역이 있겠지요. 좋은 장소에 아마 가까이에 이 상자가 떠내려와 있든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나일강가에 어떤 특별한 구역에 가서 목욕하고 하더니 공주가 지금 시녀들과 함께 지금 행차를 하는 중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시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단어로 구별하지 않고 복수와 단수로 구별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시녀들과 그냥 단수 시녀가 그 상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시녀 그룹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사실 앞장선 몇 명의 시녀들은 길을 연다고 할까요? 길을 갈 때에 길을 안내하고 이제 안전을 또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시녀는 몸종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공주의 제일 측근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시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시녀 그룹이 이것을 보았다고 하면 상자를 치웠을 거예요. 치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저 상자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을 때 바로 뒤에 그 시녀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거기 있었더라. 근데 이것은 노예,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 긴장이 생기냐면 시녀들이 이 공주의 반응을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라고 명을 내릴 것인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아이를 그냥 나일 강물에 쳐넣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군인들에게 이거 넘겨줘서 그 다음에 병사들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넘겨줄 건가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장된 순간에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한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 히브리 여인을 한 사람 데려다 드릴까요?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 그런 순간인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하여튼 자기가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애굽의 상류층에서는 아이를 자기들이 키우지 않고 항상 유모를 두어서 키우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공주가 데려다가 이 유모를 두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이 아무 흠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공주는 이 아이를 이제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생모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때에 아마 대화가 서로 오고 갔을 겁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야, 참 잘생겼구나. 그렇지. 그 엄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내가 안전하게 지내게 할 것이라 고 말하면서 이 아이는 애굽의 제일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령관 훈련을 여기서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난 것은 정말로 행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은 배에 담겨져 떠내려가는 아이, 이 아이가 얼마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가를 몇 가지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슨 밥이 될 뻔했어요? 모세밭? 악어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선 시녀들에게 발각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병사들에게 발견됐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주가 또 어떻게 해요? 원칙대로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 명령대로 했으면, 원칙대로 했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원칙대로 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서 키우느냐, 유모를 누구로 삼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벌써 이스라엘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애굽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힉소스 민족 얘기했잖아요. 200년 통치를 받고 이게 한 100년 가까운 그런 때의 일이므로 다들 옛날 자기들의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했던 터입니다. 그럴 때 만약 공주가 애굽 사람을 유모로 이렇게 맡겼을 경우 아이를 키우면서 해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또 막으신 거죠. 적어서 죽을 고비가 한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4번 정도. 아까 태어나서 3개월 동안 한 2번 정도. 몇 번 합하면 몇 번?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신 이런 걸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7번이나 죽어야 될 운명에서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6번이라고 얘기했더니 왜 또 7번이 됐을까? 하나 더 플러스 한다고 하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떠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긴, 그러지만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7번이나 죽어야 될 운명에서 이 아이가 살아났고, 누구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모, 낳은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놔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이 아이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증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아이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첫째가 누굴까요? 그의 부모들. 두 번째가 누굴까요? 산파들. 임금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잘 둘러대면 되는 거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신은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신의 아들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근자에 와서나 이 왕의 그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로 오면 임금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나라 법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임금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임금님의 말씀은 뭐예요? 법이었고, 나라 전체가 임금님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금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나라님이라. 임금이 백성이 주인이지. 이건 이제 한참 최근에 와서 그런 거고요. 우리 고종 황제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는 줄 아십니까? 임금님이 나라님이요. 나라는 임금님 거고 우리는 신민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신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임금님 중에서 오래 사신 분 하면 당연히 그 1순위로 영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세자 그 아들이었지요. 여러분, 영조대왕.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끔찍이 생각을 한 좋은 통치자이면서도 또 약간 이제 하자가 있는 건데, 그분이 어떤 명을 내리냐면 금주령을 내려요. 금주령. 술 못 먹게. 예수 믿었나 왜 술을 못 먹게. 근데 이 금주령이 왜 나오냐면 백성들이 농사도 잘 안 되고 전염병 돌고 보릿고개가 심한데 이 곡물을 가지고 술 담궈서 먹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주령을 몇 번이나 내려요. 근데 금주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저 평안도 한 관리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좀 비밀리에 이렇게 음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적발이 됩니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는 3가지 예를 줄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몰수했다. 1번. 2번.
관직에서 파직 쫓아내고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3번 목을 쳤다. 1, 2, 3번 중에 임금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3번이었어요. 3번. 예. 예. 그 쉽게 말하면 막걸리 담궈놓고 좀 잡수셨다고 그래요.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요. 예. 관직에 있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목을 베서요 마을 입구에다가 매달았어요. 임금님의 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파워가 센 그런 때입니다. 감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바로왕 앞에 히브리 노예민족의 애날 때 조산 산파가 가가지고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 덜덜 떨며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둘러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왕성해서 건강해서 우리가 연락받고 애 받으러 가면 벌써 애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 현장 조사도 아마 실제로 임금님 그래서 뭐 그 말 다 100% 믿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쉽게 낳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 말을 증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여러분 잘 읽어보면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임금의 이 지엄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신 흔적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이 어려운 고비에서 이 아이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진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 아이는 살아남아요. 평생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픈 운명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바꿔놓은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와 보호를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고 또 공주가 찾으면 가서 아이를 보여주고 또 왕궁에 있다가 또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3년 가까이 보내지 않았을까 젖대는 기간 말합니다. 그 기간에 이 생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켰을까.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로 훌륭한 아이로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꼭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주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아주 신나서 가르치는 게 요셉 얘기, 그 다음에 모세 얘기, 다니엘 얘기. 이들은 다 국가의 큰 부름을 받은 어떤 국무총리 뭐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도 커서 뭐 이렇게 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여기 오늘도 생각합니다. 모세의 영광은 이런 갖가지 어려움을 딛고 훌륭한 그런 왕궁의 왕자로 출세한 데 있다. 여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이 노예 민족이 해방될 때에 쓰임받는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모세 출세한 것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도 세상에서 저렇게 뭐 임금님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2인자는 돼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100% 깎아내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는 걸 우린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세나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어떤 역전케 하시는 그런 섭리나 그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이 우리 인생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 텐데요. 다 찾아놨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요. 기도할 때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써먹을 때가 많지요.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슬픔과 실패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맞춰져서 또 힘을 이렇게 얻어서 이게 좋게 끝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 다 읽어보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줄이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신자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물론 엉터리로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은 사랑해서 많은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평생에 힘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다 이렇게 짝을 이렇게 맞춰서 다 합해서 힘을 보태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점입니다. 좀 더 오늘 얘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러면요, 어떻게 선이 합해져서 선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자를 어머니로 둔 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행운이지요.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애굽 왕 바로 왕은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괴롭히고 멸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있으니까 바로 딸이 나왔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딸을 통해서 강물에서 아이를 구출해서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어떻게 했어요? 선하게 변화를 시켜주신 거죠. 바로 왕이 있으니까 바로 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딸이 아버지는 죽이고 멸종시키려고 했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왕명이 떨어졌는데, 이 나쁜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지금 얘기한 게 쫙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교육자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날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이 나쁜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국에 결국은 가서 안착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야 하고, 죽는다는 일이 없지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멸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멸망이 쉽게 말하면요, 지옥 간다는 얘기요. 멸망에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먼저 읽어보고 25절을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바꿔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량은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죄값을 내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 별로 한 거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쉬운 성경으로 밑에 한번 다시 거기 써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다리가 열려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라.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예수님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은 화해의 제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좋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내 대신 이런 책임을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제는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것은 대강 보아 넘기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이 문제덩어리 죄악을 심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값을 치르고,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잘 이제 끝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접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할 때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 씨,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잘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키우는 걸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특별히 이제 큰 자녀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린 자녀부터 우리 청소년까지 우리 자녀들 또는 청년 자녀들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또 함께 예배한다든지,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 같습니다만 생각이 똑바로야 됩니다. 생각이 바라서, 그 다음에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을 가져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맨날 근본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건데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매우 현실, 글을 가르쳐야지,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빗나간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백성으로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만 되어도요, 그들은 친구나 사회의 일부분,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이런 데 들어가서 있지만 축소판, 이 사회의 축소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못된 것들이 그들에게도 벌써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류의 죄악들과 벌써 중학생만 돼도 다 영향을 받고 접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롭힘, 폭력, 그 다음에 마약, 성적 그런 타락의 이런 일들, 이거 뭐 대학생은 되고 이제 사회 나와야 뭐 영향을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영향을, 어디서 그런 게 그럴 언제 여가가 있었네. 맨날 길거리 가면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서울대가 아니라 고시에도 합격할 것 같아요. 그냥 어른이 외고 다 길거리에 가면서. 아니 옛날에는요, 학교 다닐 때 이 단어 여기다 써가지고요, 시험을 보니까 써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하나 놀라운 거예요. 외국에는 없는 아마 사례 아닌가 싶어요. 다들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냥 얼마나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길거리에 가면서, 그러다가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려고. 갖가지 못된 정보가 다 아이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조숙에서요, 중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성범죄 얘기나 범죄 얘기 다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성적 부도덕도 있고요, 별별 주장을 다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 주간에 신문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만,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 데모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있는 성교육에 관한 그런 도서들 중에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걷어가 주세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를 가르치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나 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교육에 알려준다고 그러는 건데, 이론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이겁니다. 청소년이 됐든지 어린 아이가 됐든지 성적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성적으로 즐거움을 뭐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른들 하면 애들에게도 자유를 주라. 억압하지 말라. 애 낳고도 학교 다니는 게 뭘 창피하냐? 얼마든지 그건 권리다. 자기 결정권이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기치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교육받을 때에는 절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어른은 무한정 자유를 주고 애들은 억압하냐, 뭐 권리다, 뭐 별별 주장을 다 합니다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거꾸로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왔을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과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권리니 뭐 별별 이론을 다 세워서 이건 파괴 공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속에 발디디 놓고 사는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건강한 결정을 하고 잘못한 건 걸러내고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뭐가 중요하고 별별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국지에 무슨 얘기를 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 별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이 바꿔질 수 있는 뭐밖에 없는 건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 갔는지도 한 번씩 물어보고요, 결혼해서 다 사회생활 잘하고 하는데도 그들의 멸망과 관계되고 승리와 관계된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한 번씩 물어보고 신앙 지도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하게 되도록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특별히 거기 두 개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것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현실 마지막으로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망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문적인 그런 일이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도 바꿔 놓아 주시는 이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을 4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아이를 낳으면 꼭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5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알지 못할 때에 이 아이를 고아원에 가서 맡기고, 참 이상한 일이지, 고아원에 얼비슷한 아이, 남자아이 들어온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해서 남편도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맡긴 딸은 미국에 입양을 가서 이 양부모 밑에서 잘 크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이 미국에 이 아이를 데려간 이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고 가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18살 먹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자기 낳은 생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그 다음에 우엔데 언니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한국에 온 이 딸 되는 사람이 자기 언니와 이렇게 어머니와 만나고 한 달 동안 잘 있다가, 한국말은 좀 서툴고 그랬습니다만 한 달 동안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뭐 가상 소설이 아니라 실화인데, 어머니가 이 딸을 어쨌든지 고아원에 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게 오히려 나는 더 잘 되지 않았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것이 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커서 좋은 부모를, 양부모를 만나서 잘 자랐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절망을 계속 역전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행과 절망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외 아닙니다.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자기 재산을 속아가지고 빼앗겼어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속아가지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평생 번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데 관계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부 잘해서. 근데 취직 자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 준비를 다 해놓고서도요, 이런저런 어떤 세상 흐름 때문에 짝을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불행과 절망을 전문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래도 10% 가능성은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살 확률이 5% 확률이 있어야 그것도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0%에서 일하십니다.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다 따져보고 그래도 가능성은 한 30% 있고 50% 있는데 하나님 좀 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절망과 망할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바꿔놓는 일을 얼마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용기가 있어야 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늘 들어보면서 힘을 받아서 또 낙심될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가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충실하고 가정을 잘 세우며 또 생업에 종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무기력해지고 낙심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 또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임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